오늘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격이 없고 또 지혜가 없으며 아무것도 아닌 제가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무익한 자입니다. 주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자격이 없을지라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는 그런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성경 말씀 한 군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앞에 인천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할아버지도 목사였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그러니까 가정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또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큰 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아버지인 목사님께 대드는 것을 보았고 또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실로 이곳에 존재하신다면 저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성도들이 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그는 조그마한 아이였을 때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눕히고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자기의 귀를 후벼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안한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몇 명의 여자 성도들이 문을 떠밀고 요란스럽게 들어와서 어머니에게, 사모님은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이고 음란한 영이 있으니까 음란한 영을 쫓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사모님을 붙들고 자기 어머니를 붙들고 야단을 치고 또 귀신을 쫓아낸다고 요란 덥석을 떨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항변했지만 그 사람들은 어머니를 때리기도 하고 또 요란스럽게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고, 음란한 영을 쫓아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괴롭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사람들이 저럴 리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깊이 마음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교회에 나가고 또 청년 때 교회에 나갈지라도, 몸은 교회에 있을지라도, 이 목사님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의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39살이 됐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그 전에 또 자기의 부인과 불화가 생겨가지고 이혼을 하고 또 자기 외아들과 같이 사는 그런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목회자의 자녀나 또 태어나면서부터 모태 신앙인들 중에는 교회에서 나쁜 모습을 보고 또 아니면은 자기의 부모들의 위선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올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과 먼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목사님은 39살이 됐을 때까지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았고 자기의 모든 친척들, 자기의 작은아버지 삼촌까지도 목사였고 그 집은 다 목사인 그런 훌륭한 기독교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만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도 그때는 출석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39살이 됐을 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 왔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슬로우하게 뛸 때도 있고 막 심장이 급박하게 뛸 때도 있고 심장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만 심장에 이상이 있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얼마 있다가 죽을 운명에 처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앞이 깜깜했습니다. 왜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고통을 주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있으면은 이런 고통이 있을 리가 없다, 마음이 더 강팍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또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의 삼촌이 이제 목회하는데 이제 하루는 그 삼촌 집에 이제 사택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높은 곳에 있어서 계단을 밟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12월 달이었습니다.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데
어떤 또 여자 성도가 불이 나게 내려오더니만 당신은 주의 종이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당신이 만약에 병이 있다면 오늘 자정 12시에 저 교회 가면은 교회 안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는데 그 밑에 가서 기도하면은 당신이 병이 나을 겁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별 미친 여자가 다 있네. 저런 여자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또 저런 미친 여자가 또 나에게 왔구나. 그러면서 알았다고 그냥 잊어버리고 자기 삼촌 집에 들어가서 이제 쉬면서 그 저녁을 먹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10시가 되니까 괴종이 있었는데 괴종이 그냥 10번을 땡땡 그러면서 치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와, 시끄러워가지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이리뒤 척 저리도 척거리다가 이제 12시가 다 돼가는데 아이고 12번 또 치겠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까 그 말한 그 여자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12시 되면 또 12번 치고 괴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그냥 한번 저기 크리스마스 추리 밑에 가서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크리스마스 추리 앞에 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 앞에 가니까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는 거예요. 이상하다. 마음도 편안하고 심장도 정상적으로 뛰고 그렇게 또 있다가 그래 밖에 나오니까 또 심장이 막 이상하게 뛰고 추리 밑에 가니까 정상적으로 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몇 번이나 하고 며칠을 그렇게 하고 그런데 하루는 또 집에 왔다가 하도 아프니까 또 안 되겠다. 추리 밑에 가자. 그래서 추리 밑에 갔어요. 추리 밑에 가니까 또 괜찮은 거예요. 추리 밑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기도를 한참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제 심장을 고쳐주십시오. 살아계신다면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주를 믿겠다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근데 환상 중에 어떤 흰옷을 입은 사람이 내려오더니만 가슴을 여는 거예요. 가슴을 열고 만지고 하더니만 가슴을 닫고 그래 갔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놀랍게 그 심장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이는 밖에 나와도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고 이상하다. 병원에 가니까 심장이 다 고쳐졌대. 그 일이 있고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은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은 자기의 의사 자격증을 바로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 30억이 넘는 재산을 다 몽땅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과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리의 거지들과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과 강도와 도둑들과 같이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을 떠나라. 그때 아들이 10살이었답니다. 아들이 아버지 여행 가시나요? 가방을 사고 있으니까 며칠간 있다가 다 오실 거예요. 하루예요? 3일입니까? 일주일입니까? 아버지가 나도 모른다.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떠나고 그래서 그때부터 노숙자들과 그리고 강도들과 도둑들과 같은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쏟고 지금은 23명의 그런 거리에 방황하는 아들 그리고 딸들을 모아서 자기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섬기고 그러면서 살고 있답니다. 이분이 그래서 거리의 도둑들을 만났는데 이 도둑들이 자기 교회에 왔는데 도둑들이 도둑질할 때는 도둑질하고 편안할 때는 교회에 왔다가 또 필요하면 또 나가서 도둑질을 하고 몇 달 있다가 돈을 좀 모았으면 또 교회에 나오고 몇 년간 같이 또 살아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쇠파이프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들이 왔을 때에 쇠파이프를 주면서 약속을 하자. 너희들이 나를 때려라 이 쇠파이프로. 그래서 그 쇠파이프로 안 때리면은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너희들이 나를 때려라. 그래서 쇠파이프로 10대씩 그 7명이나 되는 9명이나 되는지 7명이 되는지 걔들한테 때리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2명이 와서 10방씩 때리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도저히 이제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못 맞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말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또 3명째 애한테 때려라. 때리는데 2번 때리고 3방 때리는데 얘가 잘못 때려가지고 꼬리뼈를 때렸대요. 꼬리뼈를 때리고 나니까 얼마나 아픈지 막 소리를 지르고 뒤둥글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놀라는 거예요. 꼬리뼈를 때리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뼈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막 참으려고 해도 그 고통을 못 참는 거야.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뒹구는 거예요. 뒹구고 난 뒤에 한참 뒹굴다가 또 때려라. 근데 그때부터는 아프지 않았답니다. 어떻게 신경을 죽였는지. 그래서 10명이 다 9명이 다 10방씩 다 때리고 그 일 있고 난 뒤에 맞을 때 거기에 있던 도둑질하는 도둑들이 엉엉 울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용서를 빌고 해결을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 그때 이후로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어.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삶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만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성경 본문에서 기독교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제자들은 몇 년 동안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서 머물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비록 전도를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에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유대교를 믿는 바리새인들을 이용하여서 핍박을 허락하셨습니다. 핍박이 시작되어서 스데반 집사가 돌로 침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자 위험을 느낀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디아스포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진다는 뜻이고 어느 지역에 사는 민족이나 어느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흩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는 긍정적인 디아스포라도 있고 부정적인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스탈린 시대에 스탈린에 머물고 있던 우리 동포들이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쪽으로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런 디아스포라는 부정적인 디아스포라입니다. 물론 그곳에서 틀을 잡고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았습니다. 세계사를 통해서 볼 때에 여러 가지 흩어진 민족들이 긍정적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디아스포라는 긍정적인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흩어져서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이, 핍박이 오히려 복음을 세계화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로 바뀐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고 기독교가 세계 만방으로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핍박은 기독교의 수장인 대제사장이 중심이었고 그 행동대장은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은 길리기아 지방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길리기아 지방 다소는 지금의 터키 남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에서 본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은 옛날 우리 같으면 서당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의 미국의 하버드, 예일 같은 그런 명문의 그런 서당이었습니다. 한국 같으면 옛날에 국자감이나 성균관과 같은 그런 명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아서 철저한 그런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배우고 율법이로 하면 흠이 없었다. 그렇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5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주는 열심,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열심으로 사도 바울은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었는데 그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대중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배독하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음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정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여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선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14절 15절 제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정인이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니 청년 사울은 그런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열심을 냈던 자입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요구하는 의무감에서 나오는 열심으로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간의 열심은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으로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이단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 열심으로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체포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지금의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들이 가가호를 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비판이 들어오고 또 자기들의 신앙과 교리에 가가호에 다녀야 되고 또 외국 선교사로까지 다녀와야 하는 데는 그런 의무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열심은 자기의 의를 높이고 사람을 억압하는 위선적인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인간의 열심은 열심을 내어도 결국은 자기의 의가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며 또 인간의 열심은 결국은 자기의 의를 높여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자기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는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결과가 되고 위선적인 사람이 되며 또 자기의 의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중에 변화되었을 때 율법을 종의 멍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도 사울은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을 받고 다메섹으로 향한 게 있었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은 날이었습니다. 해가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침으로 시작해서 기분 좋게 그리고 꼭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다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그날도 말을 타고 병사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정오쯤 되었습니다.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정오였습니다. 정오니까 날씨가 얼마나 밝고 해가 얼마나 밝겠습니까? 그런데 그 밝은 빛보다도 더 빛나는 큰 빛이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너무나도 큰 빛을 볼 때에 눈이 멀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눈이 멀었고 그것을 너무나도 큰 빛을 정면에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은 이 자연이 창조한 자연에 있는 그 햇빛보다도 더 찬란한 것입니다. 그 찬란한 빛이 사도 바울한테 내리쬐은 거예요. 내리쬐니까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은 빛만 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귀에는 다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인간의 음성이 아니라 영적인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이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주여 니시니까. 그러면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된 겁니다.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너를 핍박하는, 너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그 당시까지 자기는 올바른 행동을 하고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났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빛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빛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눈에 꺼풀이 있어가지고 볼 수가 없는 장님이 됐어요. 이제는 막 헤매는 겁니다. 헤매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인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저기에 가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가서 고쳐라. 그는 나의 증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나의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눈꺼풀이 벗어지고 다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 눈을 뜬 것은 이제는 옛날의 눈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뜬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올바로 만날 때 우리의 눈도 다른 눈으로 다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눈, 이 눈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올바로 만난 사람은 이런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돼. 이 눈은 마음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눈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눈입니다. 그는 이제는 옛날에 그런 죄된 열심이 아니고 남을 파괴하고 자기도 파괴하는 위선적인 그런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으로부터 온 거룩한 열정, 홀리 질, 그 홀리 질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그런 거룩한 열정, 거룩한 열심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열정은 아무도 막지 못하고 끊임없이 타오르는 그런 거룩한 열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도 변화되고 성숙하면서 남도 세워지고 변화되는 그런 거룩한 열정, 그 열정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죄된 인간적인 열심을 버리고 눈이 변화될 때에 이 하나님의 열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의 케이스, 자기가 죽을 병이 그러잖아요.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고침을 받았어 변화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또 갑자기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은 길에 가던 중에 그때 수요일이었는데 저녁이었는데 런던 시내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런던 시내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왠지 그곳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와 또 그곳에서 조그마한 교회, 몇 명 안 모이는 교회였지만 왠지 그곳을 지나가면서 평안한 느낌이 들어서 저곳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 그런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자기가 늘 보고 또 늘 읽었던 그 로마서 강해를 읽고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신학 박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통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갖다가 그날은 들을 때는 좀 더 이상했습니다.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루터의 로마서 강해를 듣고 있었을 때, 루터의 로마서 강해가 얼마나 유명한 책입니까? 그러니까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다 읽어오는 책입니다. 그 책을 갖다가 읽는 것을 목사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냥 읽고 있었는데 그걸 너무나도 잘하는 웨슬리였지만 그때는 왠지 다르게 들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 웨슬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그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요한 웨슬리가 삶이 변화되었고 구원의 확신이 생겼고 말씀의 권능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미국 땅에 와서 선교를 해도 실패하고 목회를 해도 실패하고 자기의 구원의 확신이 없고 방황하는 그런 초라한 요한 웨슬리였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만났을 때 그때부터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자기가 믿음의 인침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담대함이 생기고 자기에게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그가 비로소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셔서 잠결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일어나서 새벽 2, 3시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찬양해서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살하려고 저 높은 곳에 꼭대기 절벽에 올라가서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뛰어내리는 순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다시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자살하는 마음을 접고 다시 내려와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저같이 새벽 기도에 가서 나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 예수님을 만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꾸준히 교회 나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럴 때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는 모양과 모습은 모두 다르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요한일서 1장에서 5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왜 변화되고 왜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거든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삶이 변화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생명 속에 파워가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만난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있어서 생명의 힘이 약동하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5절에 말씀하실 때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며 빛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정오에 뜨는 그 햇빛보다도 더 찬란한 빛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찬란한 그런 빛인 것입니다. 영적인 빛, 살아있는 빛, 영적인 생명, 살아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살고 있으면 육체는 단지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육체에만 관심을 둡니다. 자기의 삶의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받아들일 때 그 영적인 생명이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혼에 영향이 미치면 육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영적인 생명을 받아들일 때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 내에는 힘이 있고 그 속에 약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 속에 약동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앗이 땅에서 발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발화가 되지 않고 나무로서 식물로서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떨어졌을 때에 그 생명이 약동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만나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간증들과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사고에 빠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을 별로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이 발화하지 않고 약동하는 힘이 자기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 생명이 약동하고 자기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습니까?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지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자신이 정화되는 것 같고 거룩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니까 자기가 좀 더 거룩해진 것 같고 좀 더 깨끗해지는 것 같고 좀 더 고상해지는 것 같고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은 카타르시스가 아닙니다. 카타르시스는 소설을 읽어도 일어나는 것이고 자기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좀 더 고상해져 보이는 그런 것은 영화관에 갔어도 좋은 명작 영화를 보면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극장이 아닙니다. 여기가 무슨 독서실이 아닙니다. 소설을 읽는 것이 아니고 영화를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카타르시스가 아닙니다. 카타르시스 이상 질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보라,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완전히 후패하고 그 사람은 후패하고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왜 쳇바퀴처럼 계속 돌아야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나면 헤헤헤 웃고 아무 불만이 없다가, 그리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또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쳇바퀴 도는 삶, 그런 삶을 이제 집어치우고 진적으로 질적인 변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서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증인들이 있고 많은 증거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보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신물이 나지 않습니까? 신물이 나는 삶을 왜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새 생명이 넘치는 새 생명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생명 속에는 약동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진짜 약동하는 힘이 있다니까요. 못 믿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똑바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걸 못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바뀌는 것을 느끼고 자기가 삶이 바뀌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기쁨과 그런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못 만났기 때문에, 올바르게 못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진실로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질적인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아름답고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